안식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비교적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행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항공사들 또 호텔들 거기서 일하는 가이드들 종업원들 그러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지구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지구촌 전도협회라고 되어 있죠. 지구촌 전도협회에 인도네시아의 강릉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돕고 있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 3,600만 원 정도 가지고서는 교회를 두 곳을 건축하게 됐어요. 거의 이렇게 한 5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이렇게 두 곳을 헌당을 하게 됐는데 14명이 가서 이제 6월에 헌당식을 예배를 드리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복음도 전하려고 이제 다 준비했는데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렵겠다. 아마 우리가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취소를 했어요.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취소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비행기가 요즘은 못 뜨는 경우, 못 왕래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1960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창립되어진 이 포시즌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이 2015년에 이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라는 여행 상품을 내놨어요. 이 여행은 2015년도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동안 세계 일주하는 상품인데요. 자기들의 전용기 보잉 757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여행 매니저도 있고 서비스 팀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들 이렇게 21명이 여객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기내식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싣는 게 아니라 이제 재료만 사서 그 비행기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제공하는데 이게 2년 동안 매진이 됐대요. 그런데 한 1년에 그 보름 동안에 20하루 동안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1억 3천만 원. 한 19일에서 20일 정도의 여행을 하는데 1억 3천만 원. 금년에는 이제 24일 동안 여행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출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억 5,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그러고 금년도에도 그러고 매진이 된대요. 자, 쉼을 좀 없겠다고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여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쉼을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까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당시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그 무거운 삶의 짐들을 지고 지쳐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윤리도덕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아픔과 수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 사회는 피로 사회래요. 피곤에 지쳐 있는 사회. 참된 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사람만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도 쉼이 필요한 시대. 아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19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의 뉴스나 컴퓨터 뉴스에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 거 보면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행이 진행이 안 되고 사람이 모이는 것들을 못 하고 나니까 물이 맑아졌대요. 바다는 물이 맑아졌고 거기에 참 한동안 없었던 새로운 물고기들이 등장하고 동물들이 출현하는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쉼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일 인기 좋은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참 이렇게 편안하게 쉼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마도 이 시대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그만큼 써가지고 안 되겠죠. 한 100살이라도,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참 오늘도 신방하면서 지나간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었어요. 사실 29살에 제가 이 교회를 왔거든요. 36년 전이더라고요. 사실 36년 전 언덕 위에 조그마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교회, 거기에 조그마한 방이 달려 있어서 거기서 애들을 키우면서 철탑을 세워놓고 그 철탑에다 종을 달아놓고 치던 그런 교회.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발전시켜 줬고 또 교회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또 15년을 살다가 들어온 이렇게 지나간 날. 그런데 벌써 36년 전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금년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그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요셉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요셉도 자기가 130년 살아왔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쉼을 주소서.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요, 한 3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오는 고통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욕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요.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마지막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단에게 얽매여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연인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한 달 동안에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죠? 심어놓은 것들을 거두어서 먹고, 쌀이 자급자족이 안 되면 쌀이나 좀 구해 먹을 수 있으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은 다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수없이 그 갈증을 느끼고 살아. 그게 무거운 짐인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두 번째로, 마귀 사단의 장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을 겪은 사람, 아픔을 겪은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면 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욥이요. 그죠? 욥이 당한 그 극심한 고난, 고통, 슬픔, 아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죠. 그거 뺏어보세요. 저는 당장 욕할 겁니다. 당장 돌아설 겁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집을 다 헐어버리죠. 그죠? 집과 함께 자식들 다 잃어버리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는 그 육체에, 그죠? 질병까지 다가와가지고서는 고난이 극대화시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그리고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성도들로 가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죠? 실패를 가지고 들어오고, 고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것만인 줄 아세요? 무엇도 가지고 들어와요? 부귀영화도 가지고 들어와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줄줄 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줄 아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람, 그죠? 아니, 스데반과 같은 사람, 복음 전하고 바울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 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성에서 내 힘을 받고 돌로 맞고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왜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사단의 조롱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자기 사명 속에서도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한다고 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보시죠. 마태복음 8장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문둥병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호소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 어떤 병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부정한 자들. 그런데 그 상태를 보면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 줄은 모른대요. 손을 대있는데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막 썩어 들어가도 모르고, 그렇죠?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인생들,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어주신 주님. 재미난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손을 대셨다 그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손을 대시며 이 단어가 합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합토라는 단어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풀로 붙인 것처럼, 그 풀도 과거에, 요즘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악교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상어 힘줄을 녹여서 만든 악교풀,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 쓰는 그런 풀인데, 그걸로 붙여놓으면요 다른 곳이 찢어지고 뽀개질지언정 그 붙은 자리는 안 찢어진대요. 아주 완전히 붙어버리는, 그게 뭐예요? 손을 대셨을 때 그 장면인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원죄나 자범죄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일을 주님이 뭐예요? 오셔서 하나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더라고요?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문둥병자들 그 음성나 환자들이 됐죠, 이제. 그죠? 음성나 환자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깨끗하여 진지라는요,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던 사람은 손가락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타락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림인 거죠. 또 하나, 이 마귀의 장난으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귀에게 장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그 7장 8장에 가보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나와요. 귀신 들렸어요. 7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자, 몸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의 발 곁에서 울면서, 그죠? 그 향유를 붓죠. 또 다른 사건, 다른 성경에 가보면은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제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죠? 여인의 머리 위에 주님의 발을 딛고 서신 모습.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신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 되어진 여자, 이렇게 본 거죠. 완전히 귀신의 종이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물러가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수행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거기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세를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그렇게 힘든 것, 고통스러운 걸 다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죠?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가서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은면류관 쓰고 하는 그런 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나를 쓰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죠. 거기에 있을 게 다 있으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다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풍성하게 쫙 있으니까. 그걸 누가 봐요? 집 떠났던 탕자가 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 속에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다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하나 열고 하려고 그러면 지면이 부족하다고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바울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부의 그 폴리갑 감독 같은 사람, 또 우리 한국의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시고 복음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고 목배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의 현장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채워주신 거, 뭘 바라보신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쉼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분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겠구나. 그분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그죠? 죄로 말미암아 혹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나귀의 장난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그게 크든 작든지 그걸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백부장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 사도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처럼 주님께 나오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뭘 배운다고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 때 그 앞에서 일어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 가르치죠. 또 결혼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상사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뭐 순종을 배우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역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를 배우라? 예수를 배우라. 예수님처럼. 그 어떤 걸 배울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죠? 내 멍에를 메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멍에가 있을까요?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하고 또 외국에서 짐승을 쓰는 거하고 다르죠. 이 중동 지방에는요, 2마리 소가 쟁기를 끌죠. 근데 하나는 아주 익숙한 소고요, 하나는 이제 그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소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익숙하신 분이고, 우리를 어디 자리에 끼워 놓는 거예요? 따라가는, 배우는 자리에 끼워 놓는 거죠.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구나. 아,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들이 생각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큰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